주의 이름은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한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면 브랜드, 가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가방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브랜드가 딱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달라 보이는 거죠. 야, 좋은가 보다. 솔직히 별로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그 좋은 브랜드, 그죠? 예를 들어서 루비통 같은 거 다 붙여 놓잖아요. 그죠? 아닌데 짝퉁으로, 그죠? 이렇게 짜가로 딱 붙여놓고 가짜로, 그러면서 이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의 가치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름에 따라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브랜드 가치는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벌써 콜라 하면 그 광고에서 벌써 그 시원한 그 북극곰이, 그죠?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 콜라를 건네주잖아요. 여름날 곰이 내려와서 건네줘요. 광고에 보면요, 그 광고를 보면 알아요. 벌써 얼마나 이 코카콜라가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 생각하면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북극곰이 떠오르고 하나는 호리병 같은 게 이렇게 여성의 여인의 그 몸매 같이 생겼대요. 그게 두 가지 떠오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코카콜라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이름이 이렇게 딱 들려왔을 때 인간은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데, 이거에 대한 실험을 좀 해봤더라고요.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실험을 했더니, 그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지고 뇌가 깨나요. 뇌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돼요.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막 그래요.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뇌파가 깨어나요. 여러분, 뇌가 깨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뇌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공부를 못하냐면 뇌가 안 깨어나서 그래요. 그렇게 뇌가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뇌가 안 깨어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뇌가요, 좋은 사람의 이름 딱 들으면 딱 깨어난대요. 야, 놀랍죠? 놀라워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실험을 해요. 무관심한 이름을 딱, 이제 전혀 알지도 못한 이름을 딱 줬더니 뇌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감정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이름이 딱 들려오는데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게다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이 딱 들려와요. 그랬더니요,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심장과 머리만 뜨거워져요. 흥분을 하는 거. 어떤 흥분? 분노의 흥분을 하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야,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게 막 변화되는 거.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어떤 감정이 될까 궁금한 거예요. 한번 다 우리 성도들 모여갖고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들려줬을 때 차가워지고 심장만 뜨거워지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지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막 너무 뜨거워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 한번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정말 은혜가 생기고 바라보는 게 막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막 낙심이 되었다가도 막 무너졌다가도 고난 중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맞아,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다 당하셨지, 야 맞아,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소망이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괜찮은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되는지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옆에 거기 가로에다 적어 놓으세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언제 소개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완전히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전능해. 여러분,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끝났구나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너로부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너로부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셔요. 황당하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황당하잖아요. 전혀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은 전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되는 줄 믿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때 배웠죠. 어떤 하나님이죠? 그게요, 히브리어로 엘련의 하나님, 그죠? 엘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더 이상 위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알지만 가장 높은 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도 그 위에 사람이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사회생활 해보면 경험을 해요. 우리 부장님이 허락했는데요, 사장님이 허락 안 했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가 맨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끝에 결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메시지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요. 왕들끼리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왕들의 손을 붙여주셔서 너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 믿어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온 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인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딱 하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알고 계시나요? 정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120년, 130년 전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 전혀 모르고 예수님 전혀 부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주님 이름 부르라고 기도해 오라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걸 보는데, 정말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했지만 아무나 안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부르는 건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로 가보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해놓고 신명기 12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뭘 두시려고요?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 중에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죄 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인간이 다리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 미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는 그곳에서만. 여러분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그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성전에서 부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이름에 대한 두시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얘기하시는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딴 이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없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전에 우리가 소개했듯이 하나님 전능의 이름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지만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질 때라는 거예요. 내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사야 5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라는 거,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라는 거. 네 죄가 가리막혀서 네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네가 관심사가 딴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물질과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과 물질을 한번 잘 해보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내 관심사를 보면 딱 알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간이거든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관심사와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나요? 신기하게 경험합니다. 관심사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능력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이 안 부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딴 생각에 휩싸여요. 세상의 시스템에 휩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먼저 오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나요? 제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주여 하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주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인간이 멀티를 잘합니까? 쓸데없는 멀티긴 한데 주여 부르면서 머릿속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하나님 이름 나오면요 가서 몸을 씻어요.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어떤 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막 4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구절 쓰는데 4번 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자음은 붙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술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을 언급하다가 부정을 탈까봐. 그 정도로 이름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혹시나 내 마음에 어떤 상태인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거룩한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절절한 그 이름,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의 한탄의 메시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18절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뭘로 말미암아 그랬냐면 18절 다시 보세요.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너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우상은요 대표적으로 2개거든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과 음란의 신이에요. 이거 2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신상.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보이는 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누가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역할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배하기보다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내고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요. 사람 앞에서만 예배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내 마음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잘 넘어지고 쾌락에 빠지고 물질의 염려에 넘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이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보여지는 현실 속에 가로막혀 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를 찾았으니까 4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위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져 버려요. 사단이 앞에서 별 쇼를 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니까. 근데 오늘도 말씀이 사라지고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처지만 보여요. 낙심이 되고 세상과 비교를 해요. 야, 난 뭔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오고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 추구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아세라와 바알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세라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못 부르게 해요. 물질의 염려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죠. 계속 목마르죠.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염려가 꼬리를 뭅니다. 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라고 했어요. 오늘 먹을 분량이 있고 내일 먹을 분량이 있으면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먹을 분량이 있으신가요? 그럼 멈춥시다 우리. 그리고 또 내일 염려합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미래에 책임지시는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했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 보이는 것에 휩싸이거나 아니 아세라 음란의 신인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큰 잘못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묘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아담이 몇 마디에 넘어갔다고요? 2마디에 넘어갔어요. 2마디요. 여러분 아담은요 우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존재예요. 아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IQ 막 200이 넘는 사람 뭐 세계 랭킹들이 막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뭐 3살 때 이미 미적분을 다 풀고 하잖아요. 우린 지금도 못 풀지만 미적분을 3살 때 풀어내고 뭐 언어를 뭐 20개국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읽으면 다 언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아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2마디 넘긴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간계함이에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사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훨씬 강력해서 우리가 뭐 미디어를 보고 뭐 괜찮은데 나는 세상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 TV 플랫폼에 무당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끔 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거기에 무당 점집에 찾아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위화감 조성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다 점집을 가라고 하는 추천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냥 쉽게 그런 메시지들을 경각심 없이 듣잖아요. 그냥 세상이에요. 그게 점집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점집 찾아가는 거 큰 죄입니다. 정말 큰 죄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멸망했어요? 그 죽은 이유를 2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였어요. 점치는 여인을.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 부르짖어요. 절대. 무당을 찾아가서 내 미래를 예측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부를 테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패널들로 그 점치는 무당들을 초청해요.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 뭐 사이로 선거를 하는데 관상 저 사람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떠 있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 푸는 좋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이 교묘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음란을 집어넣고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애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 줄 아세요? 이게 유부남 유부녀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너도 애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부부한테요. 이게 이 세상의 질문이고 지금 캐치프레이즈예요. 회사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죄가요. 이게 세상의 교묘함이고 사단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부터 쫓겨난다고 했어요. 멸망을 받는다고.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남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이런 벌써 분위기가 그래 보여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을 가보세요. 한번. (1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18장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1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근데 진짜 되게 유혹이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줘요. 다 너 이거 하면 내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줘요. 인내라는 것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도 않고 믿음을 갖게 하지도 않아요. 이 앞에 거 급급하다가 결국에 인생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게 사단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건져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거든요.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부강해지자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한 땅, 허락한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 아시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지 않는다면 그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나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감사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왔던 배경들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불완전했구나, 참 잘못됐구나를 많이 느껴요. 말씀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고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회복하겠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자, 21절 먼저 읽읍시다. 21절. 자, 멸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자, 21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나. 자,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동댕이 친 게 아니라 아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금요일 날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자빠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아까 사랑으로 일한다고요.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거룩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두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야, 하나님 좋은 얘기 다 있어요. 막 엄청나게 부어져요. 여기 뒤에 보면 더 많아요.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야, 아니 심판은 하고 멸망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럴 때 좀 약간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잘해줄 때, 갑자기 애교를 부릴 때, 그때 이제 무서워진대요. 저는 이걸 들으니까 약간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뭔 큰 일이 있구나.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너무 잘해주면요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는 꿍꿍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변화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꿍꿍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것으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아야 변합니다. 뭐라고요? 뭘 받아야 변한다고요?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회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허락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오면요 불완전한 것들이 다 와해돼 버려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죠.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지금 덮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31절 봅시다. 이렇게 은혜를 줬더니 어떻게 되는지. 자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 스스로 밉게 보리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줬더니. 여러분 이 존 비비어라고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간증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술고래였고 별명이 뱃사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거친 사람이고 욕이 잘 나오고 그렇게 주정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끊어야겠지가 아니라 죄가 그냥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까지 채워지니까 야 내가 정말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았구나. 예전에는 술자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술자리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정말 귀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술자리가 정말 더럽게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뱃사람이라는 소리 들은 사람이. 술고래가 그냥 술 자리 자체 가실 때 그 냄새 자체가 싫어지더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죄를 끊어야겠다가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내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죄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음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홈을 운영하는 부산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룹홈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이게 맡기는 것을 그룹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양육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부부가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부부였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원화해서 봉사를 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그렇게 괴팍하고 폭력적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서 사랑을 해주려면 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저럴까? 막 욕을 막 하고 때리고 막 싸우고, 야, 초등학교 3학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야, 왜 이럴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데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할 때 십자가만큼 고통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를 영혼을 더 품자.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점점점 사랑이 정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이 구구간도 제대로 못 내우는 아이였는데 점점점 나아가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되더니 이제 전교에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그룹홈을 지원하고 이 그룹홈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흥성껏 써가지고 이 부부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저에게 제2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랑이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건져내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 거 아시죠? 우리 수요일날도 배웠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거는 고기 같은 마음, 고기같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고깃결같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 의미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부드러움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굳은 마음, 이게 돌이잖아요. 돌은 오래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자기가 스스로 돌같이 오래 살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마음 주잖아요. 아, 내가 썩어질 육체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아, 내가 육체구나, 내가 썩어질 몸이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약해 빠져갖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약해 빠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약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인간은 다 입김이라고 했어요. 불면 날아가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려도 100세를 넘기기 어려운 게 인간인데, 그 연약함을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내가 육체구나, 내가 썩어질 몸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영혼들이 생기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아직도 돌같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보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육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이걸 기도합시다. 저 영혼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 육체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때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래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 하는 거지, 나 너네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 이런 얘기는 너의 상태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 보고 내가 너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 거룩함과 내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지.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지, 너의 그것 때문에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32절에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 그래서 내 행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건지시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여러분,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계속 지금 저런 상태인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긍휼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인데. 저 상태를 보고는 절대 용서가 안 나오지만 지금 내가 은혜 받은 내 상태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해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내 한없는 사랑과 큰 자비로 구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셨다면 오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서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낮아지셨고 우리를 건지신 거죠. 지금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 이 36절에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름을 더럽혔지만, 너희 상태는 정말 최악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나는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다시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얘기를 해요. 새 영을 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겠다.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너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연합돼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영이라는 단어를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사랑의 영이라고 써 놓으세요. 여러분,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9가지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을 넣어서 내가 이제는 율법을 아름답게 지키게. 여러분, 오히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이제는 그것으로 사랑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신비적인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상태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다. 최악이었지만 내가 다가와 너를 지금 안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합하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제가 그 나눔에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나의 죄를 이겼던 간증을 나눠보자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었을 때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간증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더니 정말 안 되는 것이 되더라.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오더니 되더라. 하나님과 연합하더니 되더라.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껏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이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자, 거기다 밑줄을 해놓으세요.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지금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나 너 사랑해. 너 지금 상태 생각하지 마. 다시 와. 내가 너에게 풍성을 채워줄 거야. 에덴 동산이 되게 만들 거야.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나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이름 못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못 부른다고요.
근데 이제 다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했으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 마음껏 부릅시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 이름 사용해서 이제 이기라고요. 맨날 죄에 짓눌려서 정죄감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지 말고, 패배자로 있지 말고, 내가 승리해 놨으니까, 너의 상태로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냈으니까 너 이제 나에게 마음껏 부르짖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부르짖어서 에덴 동산 만들자. 여러분, 우리 가정 에덴 동산 될 줄 믿어요. 기쁨의 동산 될 줄 믿어요.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나요?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부르짖어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33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때가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이제 막 질타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요. 칭찬을 하게 된다. 야, 저렇게 힘들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부르짖읍시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 믿으시나요? 구원됐대요. 구원됐으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정을 회복합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완료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부르짖을 때 그 완료가 임할 줄 믿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정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전능한 이름 사용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가 네 상태 때문에 건진 거 아니다, 네가 이쁜 짓 해서 건진 거 아니다, 내 한없는 사랑으로 건졌으니 이제 마음껏 내 이름 사용해라. 제발 내 이름을 부르라.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외쳐라.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외쳐라. 내가 영을 부어서 역사하겠다. 굳은 마음들 부드러운 영으로 바꾸겠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더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심령이 또 회개해질 수 있는데
더 부르짖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